할렐루야. 모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3, 4주 전에 했었는데 한번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계속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좀 이렇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이 pat모섬에서 당시에 핍박받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죠. 이 로마의 핍박의 상황에서 소아시아가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 튀르키예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은 핍박받은 교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고난받고 힘든 이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들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되게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좋은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요. 이때에 핍박이 아주 심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이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은 교회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 모습에 사실 밟으면 교회의 여러 모습의 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어요. 7교회가 나오는데 다 7교회가 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역시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이 같은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자기 우상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섬겨졌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또 에베소 하면 달의 여신으로 여겨지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나옵니다. 아뎀이 신전이 있었던 큰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아데미의 신전은 찾아보면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그만큼 웅장하고 잘 지었고 아주 특별했던 것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깊었던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가 깊었으니까 좀 이렇게 어려웠겠지만 반대로 거기 그 우상 숭배를 뚫고 복음이 증거될 만큼 어떨까요? 복음의 능력은 어떨까요? 각별하고 특별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폭발적이었던 것이죠. 왜 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조금만 비춰도 밝아진 것 같이 특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우리가 알았던 우상이나 마수들이 쓸데없다 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마수서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수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5만, 은 5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 5만. 이걸 환산해 보면 은 하나를 되게 이렇게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분량으로 생각한다면 요즘은 10만 원 안 받죠? 얼마 받습니까? 15만 원 받나요? 아니, 그러면 15만 원 잡으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50이면 75억. 75억이나 되는 이 책을 한꺼번에 불살라버린 것이죠. 그만큼 이제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쓸모가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또한 불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유명한 서원 있죠? 어떤 서원이죠? 두란노.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동안, 하루도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우리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는데 매일 2년 동안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말씀을 강론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본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간도 나와 있는 사본이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항상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함께 강론을 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정말 성경 하루에 3장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 서너 시간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 대단한 열정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우상 숭배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비결은 간단하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대한 사랑을, 열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른 편지도 많이 있었어요. 또 누가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성경에도 나왔죠. 에베소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상황은 다르죠.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AD 90년이었으니까 상당히 나중에 1세기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경우는 한 60년경, 60년 좌우의 앞뒤입니다. 이 기간이기 때문에 한 30-40년 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당부하고 권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못 보고 눌려 있었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친히 이제 친필로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그 내용은 개척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유대인 신자가 있었고 또 어떤 신자가 있었냐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헬라인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두 부류가 가지고 아주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간력이 서로 이제 맞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되죠. 분열이 나고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옥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강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 에베소서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교리가 들었냐면 바로 교회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 하나됨, 연합, 이게 이제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교회 표지 중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됨, 그리고 다양성, 거룩성, 뭐 사도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연합, 하나됨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된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또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먼저 뭐 바울이 이렇게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이 섬겼고, 그리고 바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누굽니까? 디모데가 잠시 이렇게 이제 바울 비었을 때 이렇게 가서 파송해서 섬기기도 했고, 또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로 의하면 오늘 에베소를 섬겼던 사람으로서 또 사도 요한도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전도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 이 교회가 아주 초창기부터 아주 걸출한 믿음의 이렇게 믿음의 신자들이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교리적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척한 지가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50년경에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50년 말에 개척을 해서 40여 년이 지난 이 교회에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했을까?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표현하시길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어떤다? 안다 라고 합니다. 안다란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와 수고, 인내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 것도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칭찬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면 어떨까요? 그냥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역사가죠. 사기의 자객 열전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춘추 시대의 예양이라는 PPT가 제가 올렸는데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 충신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위직이자사 여의열기자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용 뭐냐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한다? 화장을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걸 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다스리는 것 아주 쉽습니다. 진짜요. 이게
인정만 해주면 돼요. 내가 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남자는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이양이 뭐라고 말했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목숨을 걸어요, 이게. 네. 목숨 걸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들. 제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알아줘서 제가 목숨 걸진 않았고, 저를 알아주신 분은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물리학을 제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공부를 진짜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 했을 때 이분이 저한테 꼬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진짜 아깝다. 너 이걸로 좀 하면, 같이 하면, 제가 첫 번째 제자였거든요. 그분의 첫 번째 양자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양자광학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광학 제자였는데 정말 아깝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잠깐 흔들렸어요.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 거니까. 근데 그 지도 교수님 정말 나 많이 깼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 교수님보다도 나를 알아주신 분이 누가 있었죠? 저는 그때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저도 이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 알아줘서 남자가 목숨을 바치든지 여자가 화장을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 자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알아주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파벌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니고라당이라고 불렸었죠. 이 가르침으로 힘든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이단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고 정통신앙을 잘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이죠.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부딪히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하고 부딪히면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고 그런 과정이 알고 보면 엄청 영적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엄청난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핍박도 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른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잘 알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 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가
묻어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인정의 말씀, 칭찬의 말씀 받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인내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인내했던 것들, 주를 섬긴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인정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칭찬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이 우리의 양육 방법이잖아요.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부족한 것들이, 알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과 또 뭐죠? 이 책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한 교회는 아예 그냥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책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사랑이 더 잘 되라고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열정 초기부터, 개척 초기부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배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적용할 줄 알았고 말씀을 또 바르게 항상 연구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 첫사랑을 버렸다. 정통 신앙 교리를 잘 세울 수는 있어요. 잘 짜여진 교리, 또 신앙의 교리와 예배 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이렇게 골격은 잘 갖춰졌는데 내용물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아주 이쁘고 최고급의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무언가 채우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통교리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통신앙을 세우고 지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어에 안 넘어가는 것, 잘 이겨내는 것,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권면했던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의 피로 서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초창기에 신자의 구성도가 유대인파하고 헬라인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둘을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십자가로 그것을 하신 거예요. 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그것을 허물고 하나 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건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 아니면 못 볼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이 같은 교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초창기에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었던 그 서로의 그 벽을 다시 쌓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곧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이나 또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40년 됐잖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난 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또한 창립 40주년이 되는 올해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40년 예배생활, 성경 공부 등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의 믿음과 기초를 가지고 든든히 바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 표가 주구장창 작년까지 무엇이었죠? 오직 세 개밖에 없었어요. 오직 기도, 오직 성경, 오직 전도. 그 말씀대로 원로 목사님 진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직 성경 공부도 그만큼 틀을 가졌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성경 읽음만큼 탁월한 데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경 읽음은 최고입니다, 진짜. 예수님 자랑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성경 공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튼튼한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공부와 우리 또 예배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 40년 동안 잘 지켜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50여 분 이렇게 강화도 갔다 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졌구나, 우리 서남교회가 40년 동안. 그런 마음이 들었고 훈훈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서로 한번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잘 지켜냈고, 그러한 튼튼한 성경 공부나 기도와 전도의 어떤 그러한 확고한 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인에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너는 내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고 있느냐? 왜 너는 니골라 당처럼 당을 짓고 교회에 파벌을 가지려고 하느냐, 만드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남교회에게 주어졌다고, 던져졌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다면, 찔림이 있을 수 있죠. 마지못해서 못 보는 그런 성도가 보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우리가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 바로 이런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헌신을 어떤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알고 계시고 여러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돌아보아서, 내 자신을 돌아봐서 혹시 내 첫사랑, 예수님을 향했던 내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혹시 잊지는 않았나? 그 사랑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뚝 서는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